오늘은 주연절 넷째 주일입니다. 방랑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작곡가로 가곡의 왕으로 불리는 음악가가 있죠. 그의 이름은 프란츠 슈베르트입니다. 낭만주의 음악가로 분류되긴 하지만 베토벤과 동시대에 활동한 음악가이기에 고전파와 낭만파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어떤 음악적인 사조를 융합하는 경계선 음악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1828년 31세 젊은 나이로 죽게 되는데 그때까지 약 1000여 편의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그중 가곡이 600편에 이릅니다. 여러분 혹시 슈베르트의 좋아하시는 가곡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중학교 시절에 마왕을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가지고 이 마왕이 잘 또 기억에 남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아베 마리아 아주 유명한 가곡 중에 하나죠. 이러한 어떤 유명한 곡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지만 중요한 작품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곡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동일한 이 방랑자라는 작품입니다. 이 곡은 슈베르트가 20살 정도 되었을 때 작곡한 곡입니다. 저명한 독일 시인인 슈미트 폰 르위벡의 시에 이 멜로디를 붙인 곡인데요. 이 곡의 가사 일부는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느냐 방랑자 작은 기쁨도 없이 탄식하면서 어딘가를 찾아 헤맨다. 햇볕은 차고 꽃은 시들었으며 목숨도 피로하여 지쳐버렸다. 남의 말은 공허하게 들리고 나는 어딜 가나 아는 사람 없는 방랑자. 내 동경하는 나라는 그 어디인가 찾아보아도 보이질 않는다. 푸른 희망의 나라, 장미꽃이 피는 나라, 벗과 화목하는 나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나라, 서로 말이 통하는 나라, 그 같은 나라 어디 있는가? 이런 한 대목입니다. 마치 이 시에서 시인은 이 사색길을 걸어 다니며 스스로 질문하고 있어 보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곳은 어디인지, 또 겨울인 듯한 그 분위기 속에서 시든 꽃을 보며 피로 속에서 목적을 잃어버린 자신을 또 발견하고, 하지만 희망과 생명과 평화가 깃든 그 동경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이 시인의 내면의 모습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 늘 방황하고 방랑자로서 살 수밖에 없는 한계에 대해서도 잘 그리고 있어 보입니다. 슈베르트는 이 르위벡의 시적 감수성을 가곡에 잘 담아냈습니다. 한번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봤는데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곡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슈베르트 자신도 방황하는 삶 속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그리고 영원한 고향을 찾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슈베르트는 이 방랑자라는 가곡을 단순히 이 가곡으로서만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 선율을 담아서 피아노 작품으로 승화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방랑자 환상곡이라는 곡입니다. 슈베르트의 작품 가운데서도 가장 화려하고 또 웅장한 대곡으로 손꼽히는 곡이죠.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하수진 교우 연주회에서 바로 이 방랑자 환상곡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방랑이라는 것이 실패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랑자 환상곡의 해석의 대가인 알프레도 브렌델이라는 아주 저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방랑은 낭만의 조건이다. 그는 방랑하는 자를 굉장히 자유로운 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슈베르트가 얼마나 기독교 신앙을 체화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로부터 기독교 영성가들도 이 방랑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을 성경 속에서 찾아본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 구원으로 가는 방랑자를 분명하게 목격하게 되죠.
야망이 있었던 탕자가 아버지 품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방랑자가 된 것이죠. 하지만 그는 얼마 되지 않아서 재산을 탕진하고 비천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굶주렸습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떠도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랑의 시간은 동시에 깨달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품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말입니다.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방랑자였던 탕자가 깨달은 것은 바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즉 귀향이었습니다. 그렇게 탕자에 비유해서 이 탕자의 방랑은 헛된 것이 아니었죠. 브랜델이 이 방랑은 낭만의 조건이다 말했는데요. 저는 이 방랑은 구원의 조건이다 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탕자처럼 생명의 원천인 아버지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에게는 방랑이라는 연단의 과정, 깨달음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한 두 번째 본문을 먼저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이죠. 이 베드로전서에서 저자 베드로는 우리 신앙인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다라고요. 저는 이 나그네를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방랑자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즉 신앙인은 방랑자다라는 것이죠. 왜 베드로는 신앙인을 방랑자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먼저 베드로 전서의 독자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이 네로의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방에 흩어진 교회와 신앙인들을 바로 이 독자, 베드로 전서의 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쓰여진 시기는 64년, 65년경인데요. 당시 폭군, 광기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는 네로 황제의 그리스도인 박해는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로마의 대화재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고요. 또 일부 그리스도인들을 가두어서 원형 경기장에 가두어서 짐승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비극적인 장면은 당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포기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신앙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예수를 만난 자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를 구분해서 우리 삶의 질적인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의미할까요? 다양하게 말씀드릴 수 있긴 하겠지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신분인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이러한 의미를 굉장히 잘 즐겨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 신분을 이렇게 표명하기도 했죠.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에 수능한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백성이라는 신분을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자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고 그를 삶의 중심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긍휼을 얻은 자, 자비를 얻은 자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옛사람이 이 목적 의식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갖고 또 자유한 삶을 사는 존재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나라라는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자를 베드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10절인데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집을 떠나 사는 자라는 의미이죠. 어떤 곳에 정착해서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서 다니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베드로가 당시 신앙인들을 보고 그냥 목적 없이 흘러서 그냥 때에 따라서 사는 어떤 현상을 의미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나그네,
오늘 설교 제목으로 대입하면 이 방랑자라는 것은 그 존재가 갖고 있는 그 성품과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방랑자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특징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정체성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한 그 본문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에서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자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자 두 가지로 대비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유한하고 일시적인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바울이 설명합니다. 이렇게 볼 때 방랑자라는 존재는 짧은 인생의 순례 속에서 보이는 유한한 것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즉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 이거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고 이를 갈망하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 고린도 후서 앞절에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요. 쇠약해지는 육체적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겉사람은 낡아간다라는 현상에 대해서 목격을 하고 있죠. 낡아가는 것, 보이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주 우리 음력으로 설 명절을 보냈는데요.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레 나이를 먹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에서 육체적 한계도 경험을 하고 있죠. 시력이 점차 퇴화한다든지 하는 어떤 육체적인 한계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늙어가는 아쉬움을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늙음을 막을 수 없음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죠. 아무리 좋은 피부과에서 시술받고 또 좋은 약과 건강보조제를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늙어감을 되돌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늙고 육체적으로 쇠약하는 것은 자연의 질서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유한한 것을 추구하지 말고 날로 새로워지는 이 속사람, 새로운 사람을 발견하라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바울의 삶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의 열정이 바로 성경 속에 담겨져 있죠. 바울은 대대적인 주변의 박해와 다양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할 내적 힘이 있었습니다. 삶의 고난을 여유롭게 관조할 수 있는 거대한 식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당장 내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도 멀리서 보고 또 고통을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그 힘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힘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응시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삶을 보면요, 굉장히 방랑자스러운 모습이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가 학식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었더라면 가말리엘 문화생 지위를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자신의 지식도 배설물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그리스 철학자와 당대 지식인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자랑했겠죠. 또 그가 유대 종교적인 정체성을 영원한 것으로 보았다면 그는 굳이 예수를 믿기로 전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보이지 않는 예수신앙, 또 예수운동으로 인해서 더 큰 삶의 좌절과 또 고난이 있었죠. 우리의 시선으로 보기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수많은 역경 속에서 또 도전 속에서 낙오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서신 곳곳을 보아도 그가 예수를 믿은 후에 자신의 삶을 후회한다거나 또 실패했다 이렇게 좌절하는 장면이 단 한 곳도 등장하지 않죠.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이들에게 바울의 삶은 신비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또 우리는 또 왜 사서 고생하냐 바울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바울에게 연민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방랑자의 순례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고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방랑자로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이 초라함에도 머물고 또 극단적인 빈곤 속에서도 머물고 수많은 모욕과 매질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원천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사모한다라는 그의 열정이죠. 방랑자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서도 하룻밤 묵을 방이 허름하다 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동료들과의 사소한 언쟁이 있다 해도 시시비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었고 사사로운 감정으로부터 또 자유했습니다. 과연 그러한 힘이 어디서 솟는가 할 때 그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면서 그 나라를 묵묵히 걸어간 방랑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굉장히 순간적이죠. 이 순간 속에서 영원한 것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린 신앙인으로서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묵묵히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힘과 원천은 무엇일까 할 때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동경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방랑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무한한 것처럼 착각하며 교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불안의 숲 속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또 작은 실패에도 인내하지 못한 채 낙심합니다. 또 우리의 삶이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목적을 상실한 방랑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는 방랑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랑자는 성서시대, 특히 네로의 대대적인 박해를 받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동기와 힘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사도들이 그리스도 생명과 평화의 정신을 로마 사회에 전하는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시대와 장소는 다르지만 이러한 방랑자로서의 신분은 우리에게도 상당히 유효합니다. 지금 김은미 교육께서 기도 가운데 말씀 주셨지만 내부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힘겨운 시대를 건너는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이 방랑의 시대에 우리는 유한한 것, 눈에 보이는 것, 또 절대적으로 믿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또 지치지 않고 살아가도록 한 그 원천은 무엇인가 할 때, 그것은 바로 바울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는 아닐까요?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방랑자로서의 정체성을 의식하면서 유한한 삶 속에서 무한함을 꿈꾸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방랑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당신의 백성으로 거듭난 저희가 사랑의 법으로 세상을 세워가시는 주님의 섭리에 의지하게 하시고 또 순간적인 것에 동요하지 않게 하옵소서. 육체적 정욕에 더욱 눈길이 가며 끌려가는 저희지만 주님을 향한 신앙 속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